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아닌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자신의 특성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만 잘 살면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영향 아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친구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과 원망으로 삶을 낭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별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경쟁만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 그리고 할 일을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사역에 믿음의 동역자 되어주시길 간청합니다. 이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사랑 윙윙 유년 초등부 친구들과 또 부모님, 선생님들 안녕하셨어요? 올해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학교에도 매일 나가지 못하고 또 친구들하고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또 마스크 없이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되게 좀 어색해졌죠. 또 한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하느라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고맙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애를 참 많이 쓰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매일매일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도 큰 변화가 있었죠. 장장 5개월 동안이나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선생님도 만나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멋진 예배자로 잘 성장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고 또 혼자서도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읽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이죠. 저는 그런 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또 TV 보고 그러다 보면은 종종 우리가 정말로 누구였는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잊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능력과 환경을 주셨고, 오직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올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다시는 잊지 않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우리가 여름 캠프를 떠났었는데, 올해는 오랜만에 여름 성경학교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고맙습니다. 올해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창조하신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는지, 또 세상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지 잘 배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쁘고 재밌고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기도로 진행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 주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신나는 여름이 다가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세요 라는 주제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사랑교회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믿고 꿈꾸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합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 여름 성경학교는 예전처럼 모두 모여서 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실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사랑교회 윙윙 유년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아연, 김시연, 하연이, 시연이의 아빠 그리고 엄마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할 활동은 3과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배움터 활동입니다. 오늘 활동할 내용은 치킨 또띠아 롤과 수박 어째 만들기입니다. 먼저 재료들을 살펴볼게요. 또띠아 롤의 재료는 또띠아, 치킨 텐더, 햄, 양상추, 파프리카, 토마토, 치즈, 머스타드 소스, 그리고 식용유를 준비해 주세요. 수박 화채의 재료는요. 수박, 복숭아, 과일 통조림, 밀키스, 그리고 중요한 얼음을 준비해 주세요. 이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 가족 4명이서 각자 역할을 잘 나누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들을 씻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또띠아의 속재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토마토는 하연이가, 치즈와 햄은 시연이가, 파프리카는 엄마가, 치킨 텐더는 아빠가 준비해 볼게요. 치킨 또띠아 롤의 가장 중요한 치킨 텐더를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이거 하연아 이거 좀 같이 빼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다 먹었죠? 나머지도 나 하나 먹었는데. 나도 하나 먹었는데. 소리가 나요. 빨간색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있잖아. 뭐 먹고 있어? 파프리카 먹고 있어. 자, 이제 속재료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맡은 것들을 준비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소스를 먼저 뿌려주세요. 괜찮아. 가운데다가 쭉 뿌려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수박 화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수박 썰기는 아빠가 해주시고요. 엄마는 복숭아를 썰게요. 그러면 하연이, 시연이는 뭘 할까요? 수박을 동그랗게 파주세요. 네, 동그랗게 예쁘게 파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박을 반으로 잘라주겠습니다. 와, 복숭아는 가운데 씨가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만 써시고요. 크림을 따놓을게요. 이것도 날카로워서 제일 냄새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박을 하연이랑 시연이가 파서 이 그릇에 담아주세요. 과일을 좀 더 넣어봅시다. 얼마나 넣을까? 우리는 얼마나 넣을까? 아, 우리 복숭아 자르는 것도 있네. 네. 복숭아 넣읍시다. 넣어보자, 시연이가. 복숭아 넣어주세요. 얼마큼 넣을까요? 얼음도 넣어야 되는데. 복숭아 넣자, 우리. 자, 이제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얼음을 또 넣어주세요. 아주 신선한 얼음이죠. 됐나요? 맛있겠다. 자, 이렇게 수박 화채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어때요? 치킨 또띠아롤과 수박 화채를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나요? 그래요. 요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맡은 역할을 알고 자기가 맡은 역할에 맞게 만들어야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알아봅시다. 그만 다 먹은 거야? 들고 먹어봐. 먹어봐. 깔끔하고. 두개 남았고 아니, 토마토 먹자. 토마토. 생복숭아 들어도 괜찮네. 제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적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매일쯤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여러분, 말씀은 잘 읽었나요? 이번 시간에는 읽은 말씀의 내용을 확인해보는 시간이에요. 시작해볼까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 사람 중에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의 수를 세어라. 집안별로, 가문별로 세되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만 세도록 하여라. 그들은 나를 위해 성막에서 일을 할 사람들이다.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은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 각각에게 성막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은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인 지성물들을 옮기는 일이었어요. 지성물은 함부로 만지거나 옮길 수 없어요. 그래서 물건들을 옮기기 전에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가죽이나 가죽 덮개, 천, 보자기 등으로 지성물을 덮거나 싸놓았어요. 그리고 고핫 자손은 그것들을 옮기는 일을 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은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은 성막의 여러 가지 천과 덮개, 휘장, 줄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옮기는 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므라리 자손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므라리 자손이 해야 할 일은 성막의 널판, 기둥, 받침,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옮기는 일이었어요. 친구들, 이번에는 우리 스크린 속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해야 할 일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은 성막에서 자손마다 해야 할 일이 달랐던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해야 할 일을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상징은 경찰을 의미해요. 경찰은 주로 도둑을 잡거나 아니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경찰관들이 다 같은 일을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찰관들은 생활 질서를 담당하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수사경찰이라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분들이죠. 형사라고 많이 알려진 이 경찰관 분들은 강력 범죄자들을 막 때려잡거나 그 사람들을 막 끝까지 쫓아가서 위험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수사경찰이라고 해요. 또 이런 분들도 있죠. 사이버 수사관. 여러분 인터넷 많이 하죠?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사이버 테러 같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버 수사관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을 잡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분들은 바로 사이버 수사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경찰들은 누굴까요? 그래요. 교통경찰이죠. 여러분 도로 지나가다가 운전하시는 분들이랑 경찰관이 이야기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 분들이 바로 교통경찰이에요.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도로에서 교통을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불법 유턴을 하거나 차선을 위반하거나 막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런 분들, 단속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교통경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경찰분들이 교통경찰일 거예요. 친구들 어때요? 경찰들도 다 같은 경찰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주셨어요. 일을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도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포인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레위 사람 중에서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수를 세어라. 집안별로 또 가문별로 세는데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만 세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위해 성막에서 일을 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근데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라 무려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거리도 아니고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하는데 해야 할 일이, 또 신경 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지 이거는 가늠이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해야 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로 예배였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들이 바로 이 성막에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예배당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은가? 우리 친구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성막에서는 오늘날 예배랑은 다르게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분향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도구들도 많고 기구들도 많고 엄격한 규정에 따라서 공간들도 나누어져 있는 아주 복잡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에서는 정말 할 일이 많았거든요. 문제가 뭐예요? 이 성막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곳에서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계속 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관련된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어요. 먼저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을 한번 볼까요? 고핫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했어요. 성막 안에는요,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사용되는 많은 도구들이 있었거든요. 이 도구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성물이라고 해요. 이 지성물을 옮기는 역할을 맡았어요. 단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지성물을 아무나 만질 수가 없었거든요. 제사장들만 이 지성물을 만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성물을 직접 손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먼저 이걸 다 포장을 해야 했어요. 포장을 해서 이거 옮겨주세요 라고 고핫 자손에게 말하면 고핫 자손이 그 기구들을 옮기는 역할들을 했어요. 다음은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이에요. 게르손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휘장, 덮개, 그것과 관련된 기구들을 옮기는 일들을 했어요. 이 휘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커튼같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문이 없었으니까, 또 이동할 때는 문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휘장을 이용해서 지성소와 성소, 또 성소와 뜰을 구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막 안에는 공간이 되게 중요했어요. 이 공간에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휘장이었어요. 이 휘장을 맡은 자손이 바로 게르손 자손이었어요. 이 게르손 자손이 휘장이나 덮개, 이와 관련된 기구들을 옮겼어요. 마찬가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무엇을 옮겨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서야 옮길 수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 무슨 일을 했냐? 무라리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에서 사용되는 널빤지, 기둥, 밑받침 이런 것들을 옮기는 일들을 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무라리 자손에게도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것들을 옮겨주세요 라고 하면 무라리 자손들이 각자가 맡은 것들을 옮기면서 성막을 새롭게 만드는, 이동하는 일을 도와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 지파의 각 자손들에게 일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이 일했던 성막은 어떤 곳인가요? 성막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었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고, 레위 자손들은 성막을 이동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성막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에는요,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지체마다 각각의 기능과 또 역할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우리 각자에게도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목사님에게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곧 우리 친구들만이, 나만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3과의 포인트를 함께 힘차게 외쳐볼게요. 시작!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예은쌤이에요. 오늘은 3과 나만이 해야 할 일 적용활동을 시작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만이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활동을 해볼게요. 먼저 교재에 있는 이 토킹칩을 준비해주세요. 자, 준비가 되었으면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온라인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활동을 함께 해줄 김예은 어린이를 모셔봤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예은입니다. 우리 예은 어린이는 몇 학년 몇 반인가요? 저 5학년 3반이요. 어이가 없네. 네. 네, 우리 예은 어린이는 온라인상에서 예은 어린이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잡아주세요. 네. 댓글 영역도 있고 인터넷 방송, SNS 영역이 있는데 먼저 댓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댓글에 너무 험한 욕이나 나쁜 말을 쓰지 않는 거? 맞아요. 악성 댓글이 요즘 많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 네. 기사가 딱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친구는 어떻게 댓글을 달면 좋을까요? 네, 만약에 그 연예인이 유재석님이다 하면 어머 윤우님 너무 응원합니다. 최고 최고 이렇게 응원의 댓글을 네네, 좋아요. 네. 좋아요.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네네, 좋아요. 그럼 혹시 또 두 번째로 인터넷 방송 영역이 있는데 예은 어린이는 뭐 인터넷 방송 보는 거 있어요?
오기 오빠라고 굉장히 멋쟁이 분이 인터넷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이 알만한 걸로 말해주세요. 아, 네. 친구들이 알만한 거가 뭐가 있을까? 잘 안 봐가지고. 그거 있어요. 그 한사람교회 유튜브 있고. 아, 한사람교회 유튜브? 네. 네, 한사람교회 유튜브로 우리 예배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예배 영상 올라올 때 싫어요 누르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누구냐? 그래서 제가 진짜 보니까 네. 한 명씩 계시더라고요. 싫어요 누구냐? 꼭 누르시더라고요. 누구냐? 그래서 그 싫어요 누르지 않기. 좋아요 눌러주기. 네, 좋아요 눌러주기. 맞아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한국 교회가 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한테도 뭔가 링크를 이렇게 공유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유튜브 방송을 실제로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시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이런 방송을 하는 친구들도 조금 뭔가 불건전한 표현과 말보다는 조금은 건강한 표현과 방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NS도 살펴볼게요. SNS 하시죠? 네, SNS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기? 맞아요. 말로 할 수 없는 거를 또 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저는 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데 좀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너무 야한 그런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퍼뜨리는 것도 조금은 우리가 지양하고 그런 걸 퍼뜨리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메시지나 그런 이미지, 사진 같은 거를 공유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프로필, 배사, 배사 이런 거. 프로필 사진, 배경 사진. 네. 우리 예은 어린이는 배사 뭐예요? 배경 사진요? 네. 저희 교회에서 손으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손으로 묵상에 대한 사진을 조금 찍어서 저는 그 배경 사진으로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친구 프로필을 보는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볼 수 있겠네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 뒷장을 넘겨서 오프라인 영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프라인에서는 첫 번째로 학교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또 우리 친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친구한테 양보하고 친구한테 험한 말 하지 않고 착한 말로 친구랑 같이 잘 지내기? 맞아요. 뭔가 조금 반에서 되게 욕심도 많고 조금 약간 친구도 왕따시키고 그런 사람이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녀 이러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얼마나 충격이 너 교회 다녀? 막 이렇게 그런 말을 듣지 않게끔 조금은 그래도 제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뭔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쟤 한사람교회 다녀?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쟤 보러 가봐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좀 들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쵸? 네. 그런 친구 있어요? 박정현이라고. 그 친구 따라서. 네네. 그 친구 따라서. 맞아요. 그런 친구가 되면 우리 친구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 집을 한번 살펴볼게요. 집은 좀 편안한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내 방에서 조용히 성경 읽기, 기도하기. 해요? 잘 못해요. 맞아요. 성경 맞아요. 조금 집이면은 좀 되게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TV 보고 싶고 이럴 수 있지만 그래도 내 방에서 조금 시간을 구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또 우리 친구들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죠? 암송. 우리 저번까지 계속 잠언하고 이제 로마서 말씀 암송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집에서 이렇게 하면은 또 엄마가 이렇게 혜은아 밥 먹어라 했다가 말씀 암송하고 있어. 그날 또 이제 돈가스 피자 시켜주고 맞아요. 맛있겠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집중을 잘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뭔가 우리 친구들 선생님한테도 선생님이랑도 조금 선생님한테도 예의 있게 예의 바르게 뭔가 선생님이 저 친구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럼 좀 내가 선생님 도와주고 도와드리고 최고. 이러면 얼마나 선생님들이 또 힘이 나겠어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맞아. 진짜 맞아요. 우리 친구 학교 지각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왜 지각해? 11시에 와야지 일찍이지. 그쵸? 네. 맞아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기. 진짜 갬투더동. 막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이랬는데 눈 딱 뜨는데 얘가 나 막 기도해주고 있어. 그러면 갬동. 얼마나 좋아. 갬동. 그러면 그래 잘하고 있다. 고마워 친구야. 네, 우리 이렇게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나만이 해야 할 일, 우리만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친구들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게 있을지 글로 적은 다음에 사진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리마인더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과 망치를 뜯어주세요. 뜯었으면은 이렇게 친구들 이름을 적고 밑에도 해야 할 다짐을 적을게요. 나 김예은은 나만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뜯어주세요. 짜잔. 자, 오늘 이렇게 활동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레위 자손들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예배 일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제 마지막 사과, 여름성경학교 사과가 내일 주일 오전 11시에 초등부실에서 진행이 돼요. 우리 친구들 아직 현장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죠. 친구들 보고 싶으니까 우리 꼭 많이 와서 현장에서 우리 다 같이 여름성경학교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현장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4번의 출석을 모두 인증하고 암송 찬양 4개를 모두 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놓치지 말고 출석 인증과 암송 찬양 참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박이 프로젝트.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이버 밴드에서 원박이 노래를 다운받아서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해서 우리 같이 하나의 찬양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촬영해서 네이버 밴드에 꼭 동영상을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하십니까. 기자 집중 취재의 박민수 기자입니다.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모두 레위 지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 레위 지파 가운데에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 중 30세부터 50세까지 선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세라고 하셨고, 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앗 자손이 해야 할 일은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인 지성물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은 성막의 여러 가지 천, 덮개, 휘장의 문, 줄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해야 할 일은 성막의 널판, 기둥, 받침,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레위 자손들에게 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레위 자손은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리들에게도 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목적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자 집중 취재의 박민수 기자였습니다. 네, 박민수 기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과의 포인트를 외치고 오늘 파이디온 뉴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파이디온 뉴스 정영근 앵커였습니다.